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뱀과 벌이 없는 달, 노벰벌. 노래. 예, 11월은 추수감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또 생각하는 달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지요. 그렇게 정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나깨나 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꿈꾸시고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너무 열심히 하면 꿈도 그런 꿈도 꾸시고 그럴 수가 있겠지요. 자, 대학교 때그 물리학과의 학생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학생이 딱 한 명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야, 걔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는 꿈도 영어로 꾼대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잠꼬대를 영어로 하는 중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자다가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단어 하나 딱 말하고 갑니다. 이퀴포텐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전자기학 문제 풀었나 보다 그랬습니다. 자다가도 그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잠꼬대를 하셨으면 오 천국, 오 하나님 나라 그러셨을 겁니다. 그만큼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유독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부르지요. 그 이유는 아마도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의식하고 쓴 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언의 말씀도 많고 율법에 대한 말씀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단어 말하기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쓸 때도 God 쓰지 않고요. 사실은 G, 그 대시, D 이렇게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을 조심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늘나라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지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그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그 하늘 군대의 지휘관 하나님으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of hosts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 그렇게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덕분에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과 비전을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살짝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하늘이 들어가는 대목이 딱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우라노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우라노스인데 그 천왕성이 우라노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거든요. 하나님 그 하늘에 그 토성이 맨 멀리 있는 행성인 줄 알았는데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우라노스 그렇게 지었습니다. 마침 주석판 때에 새로운 화학 원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라늄, 하늘 원소라는 뜻입니다. 하늘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계속 하다가 그렇게 그리스 신들 이름을 붙이는데 재미가 들려서 또 플루토 그렇게 했습니다. 플루토는 저승 지하세계의 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라누스의 열쇠를 플루토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신 건데 아이러니하게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지금 이 핵 시대에 아주 중요한 원소가 되었죠. 하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큰 통찰이 있습니다. 가령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대목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또 하늘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땅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런 기도가 굉장히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니 나라가 임하소서 thy kingdom come 그 말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소서 그런 뜻이 생겨버립니다. 마태복음에서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온
그것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게 하나님 나라를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19세기 독일에서 유행했던 사조입니다. 그때는 자유주의라고 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굉장히 낙관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런 운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세계대전 거치고 핵무기 경쟁하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그런 희망과 낙관은 이제는 다 버려버렸죠. 인간은 정말 죄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리석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나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나 이런 신앙적인 내용 그런 내용일 때가 많아요. 사실 맞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학교와 직장이 그냥 내가 일하는 일터일 뿐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꼭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자 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이 사회와 직장과 이 인간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놔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살면서 뭐 해보자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이 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동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가 되면 온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고 온 세상이 끝나는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그와 같은 비전이 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이 세상을 가만두고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천국을 꿈꾸시는가? 그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4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얌전히 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을 가만히 대게 내버려 두면서 조금 건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의 질서가 완전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마치 휘장과도 같이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하실 때 마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이 가른다는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강합니다. 문자 그대로 쫙 찢는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가 쫙 찢어지는 그 단어입니다. 그것만큼 하늘을 주님께서는 가르고 굉장히 강하게 찢으시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멀쩡할 피조물이 없습니다. 산들이 진동하기를 산이 얼마나 강하고 큽니까? 그러나 산들이 진동하는 것이 2절에 보시겠습니다. 불이 섭풀, 그 마른 나뭇가지 그런 것을 다 불사르는 것처럼 또 불이 물을 끓는 것처럼 바닷물이 끓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물을 주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불이 임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주의 진노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그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면 바닷물이 끓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따가 바로 뒤에 나오는 대목 가운데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탄식하는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인데 주의 성읍들은 광야가 시온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그들의 자랑이고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왜 적들이 또 죄인들이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다 짓밟았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건 단지 우리 자랑스러운 건물이 불탔다는 정도가 아니지. 자기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과 자랑과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뉴욕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에 그 아주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진 한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살던 룸메이트 동생도 그 교회 다니면서 뭐 밤새 뭐 철야기도 하고 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밑으로 어쩐 일인지 가스관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6시에 드리면 한 5시 반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것이고 제 룸메이트 동생은 거기서 잠자고 있었는데 뭐가 뜨거운 게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일어보니까 주위가 다 불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뛰쳐나와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조금 다쳤습니다. 아침에 가봤더니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 아름답던 교회당 건물이 폭격 맞은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십자가 탑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들, 그 목사님들 심정이 어땠을지 무너져 내리겠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교회인데도 그랬습니다. 그 상상만 해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의 전이 불타오르는 그 모습. 다행히 잘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조상 때로부터 자랑하던 이 성전이 불타오르는 모습 엄청난 트라우마로 계속 남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배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보통 수단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잘 될 것이다, 못 지키면 벌 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을 가져오시는 그 날이 임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날 또는 그냥 그날 그럽니다. 구약에서 그날 그다음에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이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날이 그 말이고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하늘 가지고 강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직접 실제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하고 의롭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인류의 죄악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 그런 무서운 날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내 직장을 하나님 나라 만들자 이런 것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헌신하도록 독려하시는 그 천국은 이런 거라는 것을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또는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몇 군데를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모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 옛날 모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오실 채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뭐하러 일어나시나? 오실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날이 다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마치 일반 성도가 있고 거기로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번역이 좀 새로 틀렸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일반 성도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비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유명한 대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분의 발이 감람산 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구육을 그렇게 실제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시고 그분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 앞에서 멀쩡할 피조물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우선 천사장의 나팔과 천사들의 소리와 그렇다고 함께 천사들과 오시고 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합니다. 천사들도 거룩한 자들인데 여기에서 거룩한 자들, 앞서 신명기에서도 일반 성도들 가운데 강조하신다 그 말씀처럼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순교했던 분들,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씀.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에녹이 예언을 하는데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천국입니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것은 그냥 가까이 와서 한 1마일 바깥에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왔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을 가리고 이 땅으로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상,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들의 모든 일상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얌전히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삶의 기반이 완전히 그분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이고 천국입니다. 이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오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분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무덤에 묻혀서 육신은 그렇게 썩어 없어졌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다 하나님 곁에서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흰옷 입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수를 헬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이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다시 나타남을 동반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1차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고 무덤이 열려서 땅에서 육신이 부활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이고 기독교의 비전이거든요. 이거 사실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에 부활, 무덤에서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땅에서도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내려오냐?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육신이 일어나서 영혼과 결합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다가 결합하고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도 맞고 무덤이 열려서 육신이 부활한다는 말도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둘 다를 함께 결합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자역학의 파동과 입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사실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데 우리가 둘 다 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둘 다 선보적으로 하나님 오시는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날 천국은 반드시 부활을 동반하고 성도들의 강림을 동반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부활입니다. 헤롯은 굉장히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과격한 제자도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는데 이런 임박한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따르라 그러신다고 따라가는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나? 바로 이와 같은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무덤 열고 일어날 거야. 부활할 거야. 지금 그 생각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득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 이해하려면 이 그 당시의 역사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복음서 읽으면서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최소한 헤롯 왕처럼 의식을 하고 있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대목은 우리가 슬쩍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하십시오. 엘리야는 죽지 않았거든요. 하늘로 그냥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불경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데? 무덤 열고 나오지도 않는데 엘리야는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그래서 이 짧은 이 대목, 심지어 헤롯이라는 나쁜 왕이 말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짧게 그리고 지나가기 쉽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비록 헤롯이 말했지만 그 속에서 그 마지막 날이 이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오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 주의 성전을 불태울 만큼 인간들은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극단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들이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한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현실성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극단적인 천국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적용에 너무 힘주지 마십시오. 적용을 우리가 자꾸 그날 본문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떤 날은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 삶에 자꾸 집중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적용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임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하게 주의 구원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나의 자리에서는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가 주님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산을 다 파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가족도 다 버리는 그런 부르심으로 부른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자리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천국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에서 이런 놀라우신 주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구원이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온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와 같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심, 주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산을 진동시키고 바닷물이 끓는 이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서 보호받고 주님의 영생 가운데 참여한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64장 8절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씀의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그와 같은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구약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극단적인 그리고 완전한 주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서 비로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온전히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임해서 함께 주의 구원과 또 주의 심판과 주의 권능을 이 땅에 온전히 보여주시는 그때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결국 나는 흙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주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찬양의 가사 아시죠? 주님께서는 토기장의 손으로 늘 우리를 주님의 손에 두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진흙같이 선한 우리일지라도 우리들은 늘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능력으로 이 세상에 주의 권세를 보이시면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멸하실 때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그 손에 들린 진흙,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진흙으로 빚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지.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다가 안 되면 깨뜨립니다. 다시 시작하지. 뭉개고 다시 시작합니다.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들은 주님의 빚으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면 내가 웬만하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을 주의 뜻으로 주님의 손으로 빚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거기에는 토기장이의 손자국이 남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흙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손자국이 딱 찍혀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이는 나의 자녀이다라고 주님께서 딱 인쳐주시는 도장 찍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손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두려우신 공의와 능력 가운데서 두려워할지언정 지옥에 떨어질 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주님 앞에 다 소멸되기에 마땅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그리고 예수님 전하시는 복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그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들이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인간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린 것처럼 이렇게 빚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할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전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적용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들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남아있을 피조물은 없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친히 손으로 보호하시고 더욱더 그분 닮도록 빚으십니다. 우리들이 그분께 온전히 손에 들려서 헌신하고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